이제 며칠 후면 이제 성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게 되죠. 매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긴 하지만요. 미국 남침례 교단 소속 침례 교회들은 매년 12월이 되면 저희 교회처럼 이제, 저희 교회가 이것을 따온 것이죠. 성탄은 성교다. 크리스마스 이즈 미션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렇게 한 달을 보내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이에 동참하고 있죠. 특별히 성탄절 즈음이 이렇게 다가오면 라티문 선교 기간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함께 모여서 이 땅의 최초의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교 사역을 위해 특별히 해외 선교사님들과 그분들께서 하고 계시는 사역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물질로 헌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라티문은 미국 남침례교 소속으로 중국으로 파송되셨던 여자 선교사님이셨습니다. 1873년 해외 선교부를 통해 중국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받게 되는데요. 파송받고 이제 40여 년간 홀로 중국에서 사역을 하시게 되고요. 40여 년간의 사역 이후 몸이 굉장히 쇠약해지셔서 도저히 이제 중국에서는 사역하실 수가 없게 되어서 본국인 미국으로 돌아오시는 것 같은 과정을 밟으시던 도중 1921년 12월 24일 성탄절 이브날 일본 고베항에 정박해 있던 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미 남침례 교단에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신 라티문 선교사님을 기념해서 매년 성탄절이 되면 라티문 선교 주간으로 지키면서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 선교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모두가 12월 이 연말이 그저 우리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으로 끝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흘려 주심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하심의 매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68편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함께 묵상할 이 시편 6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다윗의 시로 여타 다른 시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시에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본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구원과 그 승리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되어 사라지게 되자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품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구약 성경 안에 승리를 노래한 많은 내용들과 본문들이 있지만 이 시편 68편은 그 중에서도 백미로 손꼽힐 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또 다른 평가가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구원에 대한 호소, 저주의 내용과 기도의 내용, 시편에 기록된 거의 모든 종류의 표현들이 이 시 68편 안에 모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한식으로 치면 어떤 본문이 될 것 같습니까? 비빔밥. 그렇죠. 모든 내용들이 합해 있어서 비빔밥도 같지 않은가. 그리고 중식으로 치면 어떤 게 있겠죠? 선아가 좋아하는 짬뽕. 짬뽕가도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는데 어렵고 난해한 시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시편 68편을 내용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보자면 1절과 2절은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고요. 3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8절까지는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고요. 19절에서 31절까지는 현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5절까지는 땅의 모든 왕국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이제 본문을 보시게 되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우리들은 마땅히 찬양하며 살아가야 한다. 호흡 있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이 시편 68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과 같이 너무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왜 모든 사람들이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바로 이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편 68편을 보시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중에 참으로 상반되는 이 모습 두 가지가 나오고 있음을 여러분들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도 크고 위대하신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너무도 크고 위대하신 모습. 자, 4절에서는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가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절.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는 분. 자, 여러분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는 분. 얼마나 위험으로 가득한 모습입니까? 감히 인간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너무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래서 하늘을 타고 다니시는 분, 이것은 구름을 타시는 분, 이렇게 바꿔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는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 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4절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이 참으로 아름다운 시편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는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너무도 섬세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에 가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들을 돌보시는 분, 과부들을 돌보시는 분, 이와 같이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참으로 섬세하시고 자비하시며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68편 19절을 보시게 되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주,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절대 지나치지 않으시는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좀 크고 넓게 볼 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은 너무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좀 우리가 좁게 보자면 우리 일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작디 작은 일까지 섬세하게 돌보시고 살피시는 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정말로 디테일하게 인도하시는 분, 심지어 고아와 과부로 지칭되는 사회의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손길을 비추시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과는 달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속성 중 하나의 모습만을 이미지화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크신 분이시다. 그래서 내 삶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시는 그러한 분은 아니시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부분으로는 하나님은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어려움만을 돌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오직 나만을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축소시켜 버리는 경향도 자주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알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과 같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크고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며, 또한 나의 너무도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시며, 내가 가진 아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또한 나의 짐을 날마다 대신져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작디 작은 일에도 반응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과 바깥 세상 모두도 주관하시는 분 역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가야만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넘어선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설령 그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과 내가 무관심하게 생각하였던 사람들과 세계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계신다. 바로 그곳에도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름다운 계절 12월에 바로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혼자만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이 땅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이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르게 알았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전하는 사역은 단지 몇몇 선교사님들만이 감당해야 하는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러한 예를 바탕으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며 현재와 미래에 동일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내용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자,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자,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일생 동안 수많은 전쟁을 겪었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대적하는 수많은 악인들로부터 정말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다윗을 그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이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다윗은 원수들과의 싸움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가장 먼저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셔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주실 것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간구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어나시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일어난다라는 표현은 세상에서 악인이 날뛰는 모습을, 의인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지금 당장 악인들이 형통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고요. 주를 미워하는 자는 주 앞에서 도망하게 될 것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기록된 연기는 우리가 불을 피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람의 눈을 아프게 하고 굉장히 매워서 눈물이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 바로 연기입니다. 아무리 짙은 안개나 연기라 할지라도 바람이 불면 금세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연기가 바람에 날려가듯 악인들은 날려가게 될 것이고, 불 앞에서 초가 견디지 못하고 녹아내리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은 모두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승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나 지혜나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심으로 이루어낸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다윗,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다윗을 이길 수 있는 대적은 그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을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이고 결국 악인들을 흩으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과거에 그러하였듯이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갇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심으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심으로 주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보호자 되어 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자, 5절과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한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갇힌 자들은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초반부를 보시게 되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분, 거룩하시고 초월적인 분이시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정말로 멀리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곧 이어 본문은 하나님을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다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 깊이 개입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처소로부터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곳에 있는 비천한 이들, 연약한 이들, 슬픔이 있는 이들, 아픔과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심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고아나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비천한 신분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혈연적인 유대가 굉장히 강했던 가부장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인 아버지나 혹은 남편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보호망이나 경제적 공급원을 상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없으며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들이었던 것이죠. 고독한 자들, 갇힌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너무도 외로운 이들이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온갖 핍박과 억압 속에 묶여있던 이들이 바로 고독한 자들, 갇힌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 연약하고 소외되고 억압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코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실한 재판장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외로운 자들의 후원자가 되시며 억압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모습에 대한 찬양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험과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스라엘 역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굉장히 억압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죠. 고아와 같이 버려져 있었고 아무런 보호조차 받을 수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셔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셨고 형통의 역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당신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 주님은 약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혼자로는 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무엇보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다면 강함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보호자 되어 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분이심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들의 보호자 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준비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우리들의 삶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우리들의 삶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자,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서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자, 9절 말씀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서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10절에서는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인도하셨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땅이 가물어 메마를 때 준비한 비를 내리심으로 인도하셨던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은혜의 비를 주셨던 하나님. 더 나아가 은혜를 빛처럼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을
필요할 때마다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을, 마라에 쓴 물을 단물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 척박한 광야 40여 년을 하루같이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의 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사모하는 모든 자들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 되시며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재판장의 모습으로, 그리고 삶의 모든 형편과 필요를 살피셔서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기도로 오늘 예배 마무리할 텐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러야 하고, 하나님의 발길이 머문 곳에 우리의 발길도 함께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찬양의 고백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금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는가? 왜 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 주셔야만 했는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절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구원의 복된 소식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성탄의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Artlist.io